할렐루야. 오늘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 조문이나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신비 체험을 의지하는 자들의 비판이나 정죄를 허용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라 먹고 마시는 법들을 지키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성취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음식은 먹어야만 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의 기준을 삼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주일에 며칠은 금식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지키면 안 지켰다고 이제 막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신비 체험을 했다고 우쭐거리는 거짓 교사들이 감히 성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의 겸손한 모습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그런 환상들을 봤다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우월한 어떤 그런 우월 의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환상들, 그런 신비 체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은혜의 경험이라면 우월 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남에게 자랑을 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소중히 그런 경험들을 잘 간직하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나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1대1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그런 것도 더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한 체험신앙이 더 우월하고 덜 우월하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새벽이라서. 내가 남보다 체험신앙을 우리가 다 체험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체험신앙이 더 우월한 체험신앙이 있고 덜 우월한 체험신앙이 그 기준을 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한 체험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지 않으면
그러한 체험신앙이 다 무용지물인 것이죠. 자기 자랑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교만한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한 어떤 신앙 체험을 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단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만 집착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신비주의, 신비적인 것만 이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이러한 것들로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겸손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겸손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죄성의 본질이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이 되는 그것이 교만이므로 겸손이 모든 덕목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겸손을 가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겸손한 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것을, 그런 자세를 통해서 겸손을 이렇게 가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의식이나 어떤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거짓 교사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천사 숭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계급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천사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선한 것을 잘못 사용해서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과장해서 또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 자신들의 어떤 옛사람의 생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처럼 환상을 봤다라는 사람들에게 약하죠. 그래서 왠지 이렇게 환상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왠지 좀 더 나보다 좀 나아 보이고 이런 그런 뭔가 특별한 체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도 환상을 봤다,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마치 요염이 아니고 이렇게 뛰어난 무슨 이제 점술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처럼 그런데 이렇게 막 뛰어난 이렇게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환상을 봤다,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막 안수기도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질병이 확 나을 것 같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겸손해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이더라도 예수님 외에, 예수님에게 더 뭔가를 더 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주장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문 오늘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특정한 음식과 음료를 금하고 일부러 또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한 경험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그러한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고 주장한 것을 보입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천사들의 숭배를 흉내내서 금식하며 또 자신을 낮추는 그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그들을 향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그런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뭐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거나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에는 전혀 무익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매여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도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자유함을 허락을 받은 존재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특히 율법주의,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붙잡지 마라, 또 어떤 것을 맛보지 마라, 어떤 것을 만지지 마라,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해라, 막 이렇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있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몸을 이렇게 막 고행을 시키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렇게 평생을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오른팔을 들고 있어가지고 여기 뼈밖에 안 남은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신한테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신한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해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어떤 사진에 이렇게 조그마한 기사를 보긴 했었는데, 그래 자신이 이렇게 어떤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그렇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고행이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금식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 하고 뭐 그런 규정들, 그런 것을 지키면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자신만의 신앙의 잣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앙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손가락질하면 상대방에게는 한 개의 손가락만 가는데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향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비판하지 못하게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말에도 어떠한 규정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한 동시에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 기도문